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신우지는 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식이 되어져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흰옷입니다. 흰옷. 흰옷은 쥐약성이 뿌리 뽑히고 나서 입게 되는 옷이 흰옷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한다 말씀하십니다. 흰옷은요 그냥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이제 받아 입는 옷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라는 의인, 죄 문제 해결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자기 옷은 더럽힐 수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내고 짜증낼 때는 자기 옷이 더러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흰옷은 자기 옷과는 달리 다시는 더럽힐 수 없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흰옷은 예수의 보혈로만 준비된 은총의 옷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광야에 있는 과정을 다 통과한 자들만이 입게 되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을 성도들은 영혼 가운데 죄악성이 없습니다. 마귀의 성질이 없습니다. 뿌리 뽑혔습니다. 그리고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와 함유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에 있을 때와 같이 의롭고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범죄, 하나는 원죄예요. 자범죄는 마음으로 범한 죄입니다. 마음으로. 죄의 소매점입니다. 구멍가게예요. 근데 죄악은 공작이에요, 공작. 웨슬레는요,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의 차이는 구분점은 죄악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의 양심이 가득해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라고 안 해요. 그걸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안 해요. 우리가 많은 자들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때에 전작권을 보낼 때에 기생나합이 감춰있잖아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감춰놓고 이제 저들 빠져나갔다고. 여기 없다고. 그건 선한 거짓말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역시 회개의 죄예요. 기생나합에 거짓성이 영수의 우리 속에서 거짓성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선한 거짓말하고 아닙니다. 회개할 거짓말이지 선한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를. 우리 죄를 인정한 자가 기독교도고 비기독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흰옷은요. 그래서 죄악성이 다 뿌리 뽑히고 입게 되는 옷이 흰옷입니다. 이 땅에서 입는 자들은 13만 4천. 이유는 이 땅에서 광야에 있는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천년왕에서 입구에서 입는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고 나온 자들, 영원한 동안에. 그리고 영계 낙원 입구에서 입는 자들은 죽은 자들,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연단을 다 받아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을 나타내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 놓으시고 흰옷은 죄악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워졌다고 인정받고 경험적으로 받아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 흰옷이 바로 의로운 상태, 의로운 상태, 영원히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흰옷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과 이제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흰옷을 잊지 못한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흰옷과 인침받음과 할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인전의 수는 13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14만 4천의 하나님께서 그 이제 동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침. 여기에서 교회 이긴 자를 13만 4천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인침받는 경험과 할례와의 관계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12지파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라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930년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예요. 근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586년 시드기야 때문에 다 멸망하죠. 605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제 끌려갑니다. 왕족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15년 이제 수고를 연장시켜서 살았는데 바벨론 모닥발라다니 예물을 가지고 이제 유무차 왔는데 왕궁에 있는 거 보물들 성전에 있는 동을 다 구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와서 책망하죠. 왕이여 무엇을 보여주셨나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면서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은 그대로 바벨론하고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 중에서 이제 바벨론 안에 환관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605년 기원전 BC 다니엘, 사드렉, 메삭, 아벳노고가 왕족인데 끌려가서 환관되지 않습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이제 에스겔 모르드게에 끌려가고 그리고 580년에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 죽임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묶여가지고 길이 끌려갑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했어요. 메데 바사의 고레스에게. 바벨론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고레스에게 이제 투항하라고 협조합니다. 해가지고 누가에서 치고 정부하고 고레스가 고브리아스에게 나라를 맡기는데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나중에 역사식에 말씀드리고요. 메데바사에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유대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고레스가 유호와 정책을 썼어요. 다 돌아가라. 포로들 말입니다. 보내보내고 말입니다. 아주 이제 이때 고레스 왕 때에 귀환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열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제외한 열집한데 721년에 유다가 먼저죠. 아수리의 사네립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요. 잡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현재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12지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 근근히 몇 명만 이어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 유다인들이요. 유대인들. 예수의 제자들까지 유대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 지파 하나만 남아 있어요. 이거 멸치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4장 9절 11절 그런즉 이 행복이 무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에게도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런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 이 말이에요. 할례. 그러므로 인침받는 거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이말 인치는 것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출애굽합니다. 아브라함 75세. 그리고 85세에 칭의 단계 올라가죠. 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브라함은 행하 내 앞에서 행하여 반전하라 하면서 특위 단계 올라가잖아요. 할례 행하게 하시고 인침받는 거예요. 14만 4천의 교회 1인자들이 시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인침받는 거, 할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히옷 입었거든요. 24년 동안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99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되는 의를 24년 동안 믿음으로 되는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도장 꽝 찍어준 거.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완전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85년 때에 된 의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게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되는 의를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쳤다, 인침받았다, 히옷 입었다 이 말은 전부 다 같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정도라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구원을 받으면서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습니다. 즉 광야 연단 과정을 24년 동안 통과하고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증표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를 때 할례 받은 것은 14만 4천 명 같이 인침받고 1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 인침받은 경험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세 때 히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옷. 그래서 히옷은 처음 믿을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침받는 경험이나 히옷 입는 경험이나 영적 할례 받는 경험은 다 동일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할례상과 영적 할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의식이며 표피요. 포경수술이 오늘날 포경수술. 이스라엘인들은 40년 광야길을 통과한 동안에 한 명도 할례 받은 적 없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니면 마사에서 아니면 호로산에서 아니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시므아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 길갈 지역에 있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은 어느 곳의 모형입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네.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만. 길거리에서 할례 받고 할례 행한 다음에 애굽의 수치가 굴려 떨어지고 죄악성이죠.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애굽의 수치 더러운 것, 성질,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딱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만 정결하게 되어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대나거리나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값싸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할례 받은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들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란 거예요. 네. 이스라엘들이 살던 애굽 땅은 죄악의 모형. 이스라엘들이 사시는 걸어온 광야길은 우리가 연단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형.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 길게 할례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생을 받고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 대한 모형.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서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산 여호수아 5장 말씀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그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 여러분 할례산은요 출애굽할 때는 없었어요. 광야 연단 중에도 할례산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광야 연단을 받아 마친 과정을 다 받아 마친 후에 가나안 땅 입구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 부부가 범죄 후에 숨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람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뭡니까? 옷 못 입는 거, 아파트 좋은 아파트 못 사는 거, 키가 작은 거, 돈이 없는 거, 소아마비, 운막시가 사는 것, 날개차를 타는 것, 머리 없는 것, 물방울 다이아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힌 마귀의 성질인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을 그물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고 신을 써서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벌나 보게 하라. 뭡니까?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쁜 행실들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은 금을 사러 흰옷을 사입어라. 흰옷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써서 눈에 보게 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영적 할례 은총을 받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을 거야 했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적 할례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육신에 나서 육체 팔만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껍데기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는 영적인 할례. 마음에 범죄하지 않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손은 육적인 할례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정리하면 마음의 할례는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주의 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합의되는 역시 그리스도의 할례도 영적 할례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할례 은총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또는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즉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도라면은 성도들은 광야의 있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할례산에서 시접자와 같이 되어버린 영 속에 뿌리박힌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이 된다서 천국 들어갈 준비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 받는 경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 즉 흰옷을 입는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다. 이렇게 정돈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긴 자 14만 4천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 입구, 즉 할례산을 통과하면서 영생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먹이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경험적으로요. 신명 속에 하나님의 성공을 느끼면서 내 천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사시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땅에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공중과 임할 때에 휴거가 된 성도들입니다. 사대교회 소수의 옷을 말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이후의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천년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시상제일면에 전에 죽어서 영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 20년 그날에 내가 주여 이름으로 귀인 주었고 능력에 근데 주님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가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체 이름을 길이 흐리지 않는다 했어요. 생명책에서 사대교회 신약 속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이긴 자들이 이제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이긴 자들이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흐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주는 말씀이에요.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은 성도들의 이름과 행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이 확보된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녹음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계시 3장 5절
이기는 자는 여호와 지키고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않겠다. 히스기야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리라. 히스기야 20장 또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너운 데에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놓여있고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생명책에 놓여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대에. 또 다른 책이 옆에 있어요. 그 책은 불순자들의 행위와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구원이 완전 보장되었다. 구원이 확보됐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익은 열매 되게 해주기 위해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어디 가서 뭐 대표장 무슨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 필요 없는 거입니다. 그거 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그거 하면서 돈도 풀어야죠. 뭣도 해야죠. 얼마나 더 죄를 집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뭐 각종 서울 호텔 다니면서 모임 가다 보니까는 다 헛된 거예요. 물건을 깨달았어요. 제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나를 명예가 무슨 직책이 뭐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본받아서 익은 열매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예수 믿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설교보다 말씀에 설교한다면은 북한의 지역에 주일 예배는 못 드립니다. 새벽기도 못 합니다. 굶주립니다. 물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큰 축복한다는 설교가 합당하겠습니까? 설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지혜롭게 됩니다. 합당한 설교는 예수 믿으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마귀 공격받아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어려움은 영적으로 더 유익해 주시려고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설교해야지. 고난 잘 참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건 기복된 설교입니다. 잘 참아냅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러한 연단을 받아 익은 열매 되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목회자는 맡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흐려진 사람들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절을 보면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그런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지워진 자들이 많잖아요. 문살매의 박다성이 조이성이 또 이만희 구원파의 권희산이 많잖아요. 한둘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든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정론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택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인정받고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은 소홀히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또 시리는 여러 가지
집회도 인도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소홀히 한 거예요. 그것이 실패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들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가라인들이에요. 천국은 입으로 주여 하는 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춤춘다고 팔짱 끼고 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지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십니다. 값싼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발휘가 되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이제 6절 보면 한 번 미침 받고 하는 은사를 맛보고 성리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을 몸이라 그랬어요. 한 번 미침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 즉 성령을 회방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생명죄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 가룟 유다, 몰몬교회 교주 요셉 스미스, 또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 박대선, 승리재단의 조희성, 팔년산 리도원의 전병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애천교회 정명석, 원주 엘리야 부흥성교회 한동 돌나라 박명호, 신천지 이만희,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실내 보면요, 천부교회 박태선 씨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를 받았어요. 10의 9조.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헌금이나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잘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을